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경기 선후회 교육부 주관으로 2024년 말씀 축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초등부 학생들 어제 물어보니까 약 120명 정도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약 120명의 그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이 말씀도 암송하고 또 미리 암송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아이 중에 한 명은 또 12구절을 12구절을 다 암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암송하면 아마 그 달란트를 주고 그거 가지고 또 음식들을 사 먹는데, 어제 우리 또 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회원들이 오셔서 여러모로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또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고, 뭐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을 비롯해서 교사들 또 그렇게 많이 수고해 줬고, 더더구나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어떤 그 주일학교 그 선생님들 와가지고 음식 코너 있잖아요. 하나씩 전부 다 맡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맛있는 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김밥도 먹고, 우리 그 교회 그 주일학교 그 부스를 가 보니까 치킨 너겟인가 그거랑 막 튀겨가지고 그거랑 해가지고 우리 또 부장 집사님이 뭐 이 음료수랑 또 먹을 것들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푸짐하게 먹고 또 행복하게 즐거운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 그 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이제 충성하시면서 그 다음 그 어린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저렇게들 열심히들 할까?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도 들이고 물질도 들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죄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즉 그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때나 너희들을 떠나서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일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어떻게 들려요?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성취해라, 완성해라.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제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원문의 그 의미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행하라 이런 그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감춰져 있던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라면은 그 자녀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드러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면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서 행한 것이라,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말이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이루라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행하라라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 즉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과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더더욱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이적들, 그 표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과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감추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착각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돼, 행할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구원의 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어느 때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떨릴까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바울 사도 당대의 그 시대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로마 시대 때 그 주인과 종의 어떤 그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거잖아요. 주인은 주님인 거예요. 키리오스 주님이고, 종은 주인이 그의 어떤 종의 그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그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버지, 그냥 그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달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왜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냥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마땅히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처럼 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의 문제가 있어요. 분쟁의 문제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러한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다툼과 허영,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뜻은 이기심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을 뜻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툼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열망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러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많은 어떤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사람을 존경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돕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존경을 받잖아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이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러한 어떤 그 삶을 사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영광을 얻는 이러한 것이 실상 이것은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원리는 그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높아져서 그렇게 영광을 얻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뜻은 영광이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더더욱 힘쓰는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비록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것은 허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은 어떤 것이겠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높게 여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그 권세를 다 비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철저히 다른 내 믿음의 형제들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형식상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있는 그 재물과 그 물질을 사용해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했지만 실상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처럼 미약한 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나는 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그 영광은 그 길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어떤 약한 부분이 버뜩 생각나요. 그리고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실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소원을 갖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그 어떤 소리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형제, 어떤 형제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형제를 권면해주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형제를 만나서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상황들, 여건들, 환경을 조성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또 그 기쁨도 주시고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증거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구원의 그 증거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 증거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에 사랑하는 자녀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그 모든 재물과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직장과 또 그들의 경영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선교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 작정 예물, 주정 예물, 그 외에도 우리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구별하게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사,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그 가정이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더하게 하여 주사,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어질 수 있게 하시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온 성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 우리 세 가족 우리 등록하셨는데, 우리 전소영 자매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전소영 자매님 손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저랑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 또 전소영 자매